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서 부활주일까지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 후면 부활주일이 돌아오지요. 오늘 본문의 행렬은 비록 어린 아기를 타셨지만 예수님은 군중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감람산을 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은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열고 뒤에서는 끊임없이 따르며 외치고 또 외쳤는데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군중들은 예수님을 구원하실 구원자, 구원할 분으로 환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구원자,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을 대신한 왕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25절에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 여호와여 그가 누구다?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호산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군중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호산나 이렇게 불렀을까요? 군중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왕 그러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은 왕 같은 구원자라서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열렬히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 행진은 십자가 고난의 전주곡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바르게 깨달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호산나 외쳤지만 주님은 정작 왕이 결코 탈 것 같지 않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그 TV에 나귀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귀 그 지역이 아마 그 나귀가 이제 많이 이렇게 특산물처럼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주인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행 작가한테 뭐냐면 이 나귀 등을 보라고. 그러니까 나귀 등에 진짜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그때 이후로 나귀 등에 십자가가 생겼고 근데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몽땅 다 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제 뭐냐면 등 뒤로 이 등줄기를 타고 쭉 일자로 있고요. 앞다리 쪽으로 양쪽으로 늘어져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만 그런가? 다 그래요. 그냥 신기해서 얘기 드렸어요. 그분이 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진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았습니다만, 그리고 좀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옆에 앉았다. 당신 성도님들한테 얘기할 거지? 그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결코 왕이 탈 것 같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이건 구약 성경이에요. 스가랴서 선지자가 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하심이라.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은 마음만 먹는다면 군마와 아니면 황제의 수레라도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친히 말씀을 따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겸손은 그가 타신 나귀를 보고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인간의 형체를 입어 30여 년을 사신 것 자체가 또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왕이 단 하루만 평민처럼 살아도 대단한 겸손이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창조주가 30여 년을 사람의 형체를 입고 사셨으니 그보다 더 겸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예수님의 겸손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조주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므로 초라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위엄과 격식을 갖추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지요. 겸손으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겸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겸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의 본질은 언제나 마음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마음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표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언어가 겸손해지고요. 어떻게? 또 행동 역시 겸손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의 몸을 이루도록 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룬 다른 지체들과 또한 하나 되어집니다. 나보다 다른 형제를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넘으시는 주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십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은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감당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야간에 몰래 하거나 숨기면서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사건의 배경과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런 행진은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는 행위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자초하는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루살렘 입성이 유월절 가까이에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 요한복음 12장 1절 비춰줘 보세요. 말씀에 의하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걸 듣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유월절 바로 직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유월절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때죠. 예루살렘은 외국에서나 그리고 각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게? 그때 숫자를 세어보지 않았는지 성경에 몇 명 이렇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료에 의하면 유월절에 양을 25만 마리의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래요. 자, 25만 마리의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근데 규정에 의하면 유월절 양 한 마리는 최소한 10명이 먹도록 했으니까 적어도 250만 명이 모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유월절, 이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해방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거예요. 그 결과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메시아는 바로 유월절에 오실 거다, 이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의 군인이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실세였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월절만 되면 혹시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래서 아주 촉각을 세우면서 그 몰려드는 이제 사람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 위험 요소가 가장 큰 시기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고난과 죽음을 자초하는 공개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종려나무 환영,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나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고대로부터 그 중근동 지역에 언제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특별히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궁화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 꽃 이러면서 이런 그 안에 무궁화 꽃에 담겨진 이 깊이를 민족성, 민족혼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민족성과 닮아 있는 나무.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독립, 이제 승리 이런 것을 상징하는 나무로 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나타나서 호산나를 외치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호소했던 거예요. 구원하라, 구원하라. 근데 그들은 어떻게 정신적인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을 생각하고 외쳤던 구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3.1 만세운동 부른 거나 별 다름이 없어요. 자,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과 독립을 외쳤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제지하거나 막지 않으신다. 그 외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소리 지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왕으로 오셨기에 이미 그때가 이르렀기에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간에 항상 긴장감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월절 직전에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성전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사상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들의 종교성에 커다란 흠집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들의 주장이 지금 어떻게 이제 흔들릴 판이 되어졌습니다. 교리적 상충을 가져온 거지요. 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한 것은 단지 교리적인 충돌만으로 된 것은 아니고 더 다른 이유가 거기 플러스되어져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로 48절 말씀을 읽으면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아리아에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지.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로마를 더 자극하는 결과가 돼서 지금 자기들은 로마에게 굽신거리고 협조를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소리는 뭐예요?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달라는 건데 그 해방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로 가면 이제 로마가 자기들에게서 해방시켜달라니까 가만히 있겠어? 압제를 더 가할 텐데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도 잃어버릴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48절을 보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들은 밀란이나 혁명이 일어나 로마인들로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했더랬습니다. 53절을 보시면 자신들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3절 보여주세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 여러분,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 고난을 당당히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응병가요 철학자였던 키케고르는 십자가 처형의 말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라 이렇게 말했듯이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난 당할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다이 날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낳았고
죽음의 경계선까지 갔다 와야 아이가 태어난다.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미 한 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을 돌려놓고 아이를 낳으러 들어갔다. 혹여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경험 없는 고통과 경험해본 고통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을 아셨으니 더 힘드셨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난을 피해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요구된다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고 감당할 것을 요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행렬 앞에 나뭇가지를 펼치고 손에 들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나무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였고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군중이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환영한 것은 옳았어요. 비록 예수님은 군중이 원하는 세상적인 승리자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은 승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승리, 그것은 뭡니까? 아까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승리의 왕입니다. 바로 구원을 베푸는 승리입니다. 로마의 정치적 압제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마귀의 영적 압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보다 궁핍과 배고픔으로부터의 구원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중요한 영적 구원을 가져다주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야 이 승리의 의미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그리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마침내 죄의 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은 사망인 것이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이 죄의 종들을 해방시켜주고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첫째,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고난을 감당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셋째,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